사명이 생명이기에, 사명이 축복이기에 나의 아버지께서 오늘은 사명자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들을 할렐루야에서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다 이렇게 칭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에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내 아버지 앞에 부르짖음에 내 아버지께서 보내신 축복이 뭐냐? 당신의 종 모세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질고와 고통으로 부르짖을 때 오늘 만남의 날 아버지께서 그날을 기념하며 감사 전국 사방에서 마음을 열고 감사함으로 이 성소를 찾아오고 있는 이 시기에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항상 성경에서 주시는 그 언어 하나 도시를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모든 사명자들은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헌신하며 그것을 향하여 나가기를 작정하셨습니까? 마태복음에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렇게 주셨는데, 저희가 살아가야 할 가장 큰 지표는 그분의 나라, 우리가 땅에 속해 사는 게 아니라 거룩한 아버지의 나라에 속해서 나를 향한 그러한 간구가 아니라 내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소망으로 다짐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때 아버지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하실 말씀이 계셔서 부르셨지요. 무슨 말씀을 주시기를 원하실지 민수기서 6장 24절에 이 말씀이 오늘 사명자들의 신비에 새겨져서 좌로우로 요동치 않기를 축복합니다. 24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복이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오래 살고 건강하고 자식을 잘 두고 그리고 출세하고 또 그런 것들을 복이라고 하지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심령이 가난한 자, 아버지를 벼도 내 마음이 갈급해. 그렇게 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그와 같은 가장 큰 복, 심령이 가난한 자, 이걸 먹을까 저걸 먹을까, 하나님께서 이 성소에 차고 넘치도록 오히려 우리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많이 먹여주셨는지 살을 찌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살을 빼려고 애쓰는, 그렇다면 나만 실컷 먹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먹었겠지. 물론 그것도 복입니다. 그러나 내 아버지가 지금 주시는 은혜는 심령이 가난한 자, 우리의 고백이 오늘 사명자들의 영혼 깊은 곳에 하나님 없이 못 살아. 그렇게 하셨습니까? 왜 대답을 안 합니까? 한 1,000만 원씩 준다고 하면 대답 크게 하실랍니까? 그거 받고 쫓겨나면 뭐합니까,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자, 내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지켜주지 아니하면 지나간 날을 되돌아볼 때 아차는 순간순간들을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손으로 지켜주셨는지 깜짝 그때 정말 하나님이 지켜주셨어. 이것이 감사가 감격이 되어서 넘쳐서 찬양이 될 수 있는, 아멘.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기로 향하여서 만남입니다. 진정한 예배는 무엇입니까?
내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어떤 분은 저만 만나지 않고 가도 원장님 없어서 쓸쓸했어요. 그렇게 말하죠. 그러네. 나는 안 만나도 오늘 이 할렐루야 주인 되신 분, 여러분이 생수더러 평상시 오시는 날은 없으셨습니까? 원장님도 없는데 그냥 가신 일은 없으셨습니까? 원장님 무슨 그렇게 대단합니까? 하나님이 일하셔야 여러분들이 문제가 해결되지. 여기 성전에 그분이 계신 것을 배로 들어올 수 있는 성전을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럴 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은 선택받 할렐루야에 사랑하는 사명자들에게 이와 같은 복을 내려 주실 것을 뜨겁게 약속하셨음을 여러분 심령 깊은 곳에서 아멘으로 그분이 약속했는데 왜 놓치십니까? 우리는 상대방을 다 믿을 수는 없어요. 지나가는 떠내기 같은 사람이 와서 한마디 씀뻑했어요. 그 사람이 그 일을 하든 않든 별 관심이 없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인데, 평상시 언제나 마음에 감사로 두었던 자가 여짜 이처럼 고백할 때 그것을 믿는 것이 신의입니다. 믿어주는 것이 삶의 질서요 아름다움입니다. 그런데 오늘 모든 전국 사명자들에게 내 하나님께서 어떠한 복을 주셨어?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 두 번째, 내가 네 얼굴을 만나리라. 이것은 예배를 순전하게 드릴 수 있는 예배하는 자로 오늘 축복하셨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세상 사람들은요, 돈이 많으면 많은 대로 나이 들면 걱정한대요. 이걸 어떻게 자녀들에게 공평하게 또 미리 나눠줘서 내가 또 너무 오래 살아가지고 말이야, 돈이 모자라면 어떻게 할까, 이런 걱정 저런 걱정 그렇게 하는데, 세상 끝날까지 평생에 먹을까 입을까 어떻게 할까 걱정하지 않고 사는 세 가지의 복을 물 붓듯이 부어주셨음을 아멘이십니까? 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오늘 진솔한 만남에서 출애굽기서 2장 24절로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했다 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종들은 반드시 자손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축복합니다. 그런데 어느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했습니다.
다윗의 기도를 받으시고 솔로몬에게 약속하십니다. 오늘 내가 주의 성소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로 예배를 온전히 드린 자로 절대자를 신뢰하는 자로 이렇게 세 가지의 복을 놓치지 아니하면 너와의 약속을 기억하사 네 자손들이 절대로 곁길로 가지 축복의 네 번째 자녀의 축복을 약속하는 이 자리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면 되겠느냐. 오늘 이 자리는 땅의 것이 아닌 신적인 세계예요. 하늘의 비밀이 선포되는 놀라운 신비라고 믿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고통수를 들으셨다. 여러분들이 어려움 없이 이곳에 오셔서 귀한 종 사명자가 되기까지에는 얼마나 많은 고통과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는 죽도록 충성히 하는가? 죽을 수밖에 없는 자를 아무도 살릴 수 없었는데 내가 섬기는 생명의 주께서 나도 살렸고 여러분도 살려주셨기 때문에 죽도록 충성해야 할 것은 말할 것도 없지 않느냐 물으셨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에서 고백합니다. 우리의 신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백인으로 태어나고 흑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런데 흑인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느냐 이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은 대박. 아멘. 대박은 그런 데다 쓰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에베소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자, 신령한 복은 뭘까? 사람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보다 더 신령한 게 어디 있습니까? 신비스럽지 않습니까? 저는 말씀을 전하면서 신비스럽다고 믿어집니다. 아무것도 모르는데 강대상에 서서 언제든지 그저 그 하나님이 확실하게 주셨다고 왜 믿느냐? 나는 그런 말을 하래도 할 줄 몰라서 못합니다. 이 안 되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는 왜 안 되느냐? 그분이 영으로 오신 자리이기 때문에 사람만 서 있으면 어떤 자에게 임하시느냐? 내 하나님이 선택한 자의 입술에 에레미야가 나는 아이라 말을 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할 때 여호와께서 내 입에 손을 대니 말이 나가면 네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돼. 모세가 나는 입이 둔하여 그럴 때 그래? 내 말자라는 아론을 붙이리라. 그래서
그와 같이 그 아론의 입에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어찌하여 그분께 충성해야 되느냐? 첫째, 죽을 생명이 살았으니. 두 번째, 내 신분이 달라졌어. 농사 짓다가 네쿠다이만 맺고 공무원이 돼서 직장에 나가도요, 시골 동네에서는 프랑카드 걸어줘요. 누구 집 아들 출세했다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신령한 복, 참으로 신비한 일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사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애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저와 여러분이 애정된 자. 우리 하나님이 나를 만세 전부터 선택했다라는 놀라운 긍지. 선택받은 자, 애정된 자, 신의 자녀. 어떻게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신령한 신비로운 세계.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그런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18절에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대로 될지어다.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이 무엇이며 여기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이 땅의 것이 아닌 하늘나라에 속하여 있음을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시는 사람으로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크게 입은 할렐루야의 백성이 되었음을 너희가 아느냐? 주님 믿나이다. 그러느냐? 그러면 로마서로 한번 들어가 보자. 어떠한 축복을 너에게 주셨기에 그토록 죽도록 충성해야 될 것인지 하나님께서 로마서 8장 17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게 하나님의 크신 역사, 아버지 양자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 아멘. 우리가 아무나 아버지라고 부르면 안 되지요. 그런데 때로는 시골에서 농사짓는 그분이 내 아버지 될 수 있고, 어떤 성도가 저에게 왔어요. 어머니 결혼이 꼭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네 마음에 드느냐 그랬더니, 근데 결혼이라는 것이 여자가 쫓아다니는 결혼 안 되더라고요. 막 어찌 됐든지 눈이 뼈든지 어쨌든지 남자가 막 죽고 못 살아서 가는 결혼이 되는데, 요즘은 또 세대가 바꿔져서 남자가 막 죽기 살기로 쫓아다니면 또 스토커라고도 신고하대. 옛날에는 그렇게 쫓아다니면 10번 찍으면 여자는 거의 다 넘어간다 그러는데요. 그 성도가 저에게 와서 딱 한 가지 말했어요. 그 시아버지 될 사람이 어마어마한 부자리야. 그래서 그걸로 시집을 가고 싶냐. 신랑이 뭐 어떻게 생겼냐 어쩌냐 묻지도 않아서. 그랬더니 그가 말하기를 그 시댁이 엄청나게 부자라. 내가 그 남자를 꼭
잡아야겠는데 그래서는 내가 그랬지. 그 남자 잡으려고 하지 말고 저 기독교에 가서 예수 옷자락이나 잡아라. 근데 또 순진한 데가 있어. 그러면서 어떻게 옷자락을 잡아요? 또 그러대. 그래 나는 그런 거 안 해봐서 몰라서 가서 그냥 네 생각대로 얘기해. 그리고 말았는데 됐나 안 됐나 모르고서 그 후로는 안 왔으니까. 그러나 또한 성도가 있었습니다. 그가 저를 찾아와서 어머니 이 결혼을 저희 교회 목사님께서 얘기하시는데 기도해 주세요. 야 목사님이 추천할 정도면요 참 괜찮다 얘. 그런데 너는 어떠냐? 자기는 다른 것은 다 그만두고 그 신랑 자리가 총각 집사라네. 총각 집사 되기 쉽지 않아. 그래서 기도하마. 너에게 좋은 일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게요, 여러분이 저한테 와서 기도를 부탁할 때 내 하나님께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기도하는 걸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 그 여자 기도는 솔직히 안 했어요. 하지만 그 성도가 그 아이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집이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라고 말했을 때에 너에게 은혜가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큰 축복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람이 중심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날 간암 말기의 환자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이 직분이 집사님인지 장로님인지 아니면 평신도인지 몰라요. 지나가는데 나의 옷자락을 잡으며 원장님 저를 살려주세요. 그래서 제가 교회 직분이 뭐예요? 물었더니 장로입니다. 아이고 장로님 할 일이 많으신데 살아야지요. 그랬더니 할 일이 많고 말고요. 여기가 은혜 받기 할렐루야 오기 전에 아프지 않았을 때 안 아픈 장모님들 세상 일 하시는 분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최소한 더 이상 갈 곳이 없어. 여기 마지막 와서 앞으로 할 일이 남았다며 내가 지금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잘못 믿어서 나를 살려주시며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는 기관이 교회입니다. 교회에 돌아가서 당신의 사랑을 전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러면 100% 사니까. 그런데 그가 저에게 말했어요. 할 일이 많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옷자락을 잡은 채로 우리 막내 놈을 아직 결혼을 못 시켰어요. 조용히 치마손을 띄고 내가 돌아서서 가며 제 마음이 이렇게 쓸쓸한데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쓸쓸하십니까? 장로가 저 지경을 만나갖고 왔어도 아직도 막내 아들이 보입니까? 주님의 사명 남은 일을 하고자 하는 자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쨌든 그분은
그 다음날 돌아가셨어요. 여러분들께서 이제 어떠한 기도를 해야 되느냐? 내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을 부르시고 물 붓듯이 부어주고 그렇게 오늘 축복 안 하시네요. 심령이 가난한 자, 예배를 즐기하는 자, 그렇게 축복하시네요. 그리고 네 평생에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세상에서 볼 때는 화려하지도 않고 흠모할 만한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이 세 가지의 축복이 얼마나 소중하며 그리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죽을 나를 살려주시고 인생의 험한 삶 속에서 건져내 주사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나로 하여금 소망의 길이 무엇인가를 진리의 영을 보내주시어서 기도하는 자로 무엇을 먼저 구해야 할 것인가를 삶의 지혜를 주신 하나님을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세 번째로 왜 중상이 하느냐? 인생을 바꿔주셨습니다. 날마다 인간은 하루하루가 땅으로 들어가지요. 그러나 민들 우리는 하루하루가 하늘을 향해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꿔진 삶이지요. 요한복음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4장 3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저소를 예비하며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를 있게 하리라. 날마다 그 나라를 가고 있어요. 그러나 인생은 날마다 땅속으로 가고 있어요. 어찌 같을 수가 있겠느냐? 나는 믿는다. 무엇을 믿느냐? 여러분들이 지극히 복 있는 자임을 확신하게 하시고, 시편 기자는 29편 11절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어떠한 힘을 주십니까? 여러분, 건강도 힘입니다. 믿습니까? 지식도 힘입니다. 믿어지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먹고 사는 물질에 부족함이 없는 것도 힘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의식주에 물어가지 않게 해줘. 흔들어 넘치도록 주사 네 평생에 먹고 죽고 살 일을 걱정하지 않는 운명을 받고 날마다 저 자식하고 이렇게 벌어서 이 턱 넣고 저렇게 벌어서 저 턱 넣고, 그런데도 항상 마이너스 통장을 면하지 못했는데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때로는 유학도 보내고 별일을 다 했는데 쓰고 남았더라. 이제 공감이 가십니까? 믿어지십니까? 내 아버지께서 이삭을 축복하시듯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성소를 찬양합니다. 주께서 창세기 26장 4절에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위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요즘에 뭐 자식 나야 하나 둘밖에 안 는데 무슨 뭐 이 땅끝까지 거기까지 갈 것 없고, 성경에서 말하는 오늘의 역사는 할렐루야 백성들, 하늘의 별과 같 번성케 하는 사랑하는 사명자들의 숨은 사랑, 숨은 헌신, 그들의 그 땀과 눈물로 하나님이 기업으로 세워주신 이 거룩한 성소가 자손 대대에 내려가는 영적인 복을 물보듯이 부어주시어서 하늘의 것이 이루어지며 땅의 것은 염려하지 말라. 친히 약속하신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이루시는 크신 하나님을 모든 영광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은 종들을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의 사명자들이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를 다시 한번 확신케 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로 내 아버지여,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날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복된 성소에서 내 평생의 의식주를 염려하지 않는 진정한 평강과 자유를 너에게 허락하신 절대자 하나님을 경배하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이들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